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재미난 영상 하나가 기억나더군요. 아주 짧지만 강렬한 영상이었습니다. 도둑이 금은방에 들어온 거예요. 능수능란해 보이고 철두철미해 보였습니다. 아주 재빠르게 가져온 가방 안에 귀금속들을 다 넣고 순식간에 주워 담아서 재빠르게 빠져나가려고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도둑이 당황해가지고 발로 막 차고 어깨로 미는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로 어깨 밀면 어깨 부서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정도로 잡히면 안 되겠다는 일념하에 최선을 다해서 어깨로 밀고 발로 차면서 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결국 도둑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웃기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문이 잠긴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는 이유는 당겨야지 열리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황하니까 계속 밀고 차도 안 되는 그 문을 손으로 그냥 쑥 당기면 열리는 문인데 그저 밀기만 하니 열렸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우리의 인생을 미는 방법 하나로만 살아가고 있지를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 그 기준 하나로 밀어붙이기만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당기는 방법은 없나? 라는 오늘 고민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당기는 방법,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길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고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두 글자로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딱 한 명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거룩한 장소로 구분하기 위하여 막아놓은 것을 무엇으로 막아놓았냐면 성경을 보니 휘장으로 막아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거룩한 장소를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 지금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적인 그 장소의 성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세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걸 바꿔보자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담력, 이걸 또 바꿔보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 더 쉽게 표현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성소로 번역된 원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함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장소나 사건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미는 방법 말고 문을 여는 방법, 당기는 방법이 있다를 알려주는, 그래서 당겨본 사람만이, 문을 열어본 사람만이 느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장소나 어떠한 경험들을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히브리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성소는 어디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모세가요, 호렙산에 섰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런 말이 들렸다라고 출애굽기 3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장소, 일상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의 세상을 뛰어넘는 경험.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스랍 천사들의 다음과 같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일상적이지 않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는 성소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소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성소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영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성소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본 논리에만 찌들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폭처럼 힘을 통해 지배하는 세상에 길들여져 버린 사람들이 약한 자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헛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불법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번 작은 돈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뭘 몰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해버리고 넘어가 버리죠. 이처럼 세상의 기준과 논리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사건과 장소를 가리켜서 성경은 성소 곧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천국을 그냥 단순하게 금은보화가 쌓인 곳, 아픔이 없는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 수준을 뛰어넘는 신비한 곳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번에는 무엇의 색깔이 한 개 더 들어가 있나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혼돈이 생겨요. 천국 가는데 담력이 필요하대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어떤 티켓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필요하다네요. 담력이 있어야 할 이유는 성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세상의 기준 안에서 보석과 같은 천국을 찾아내고 지키는 일들에는 담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딱 그를 이야기해 주는 정확한 예화입니다. 바벨론 궁정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의 기준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력이 필요했어요. 왕이 내린 음식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담력,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분무불에 들어가기를 작정하는 담력, 그렇게 지켰던 신앙. 세상은 권력과 성공과 안전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전혀 다른 질서를 붙들었고 거기에는 담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때 담력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식당 가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담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눈치 보잖아요. 이렇게 아멘 하고 바로 밥을 먹어야 되는 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세상이 타협하자 손 내밀 때 내가 그 손을 뿌리치고 정말로 세상과 다른 천국 기준을 붙잡을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담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세상에 존경할 만한 이름을 남기고 갈 정도, 그 정도 잘 살았다는 기준 안에 살지 말고, 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미래 없으니까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라는 기준 안에 갇혀 살지 말고, 그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담력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의 성취를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미래를 향한 영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담력 붙들기를 작정하고 훈련하는 신앙의 생활에 동참하십시오. 성경이 너무나도 친절해요. 근데 그 담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보세요. 이번에 또다시 색깔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수의 피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자로 몰렸습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 법정에서는 국민을 혼란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소요죄로 기소당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유대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히려 신성을 드러내셨죠. 안식일에 병자와 장애인 치료하신 일,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일, 이게 유대교 고위 당직자들에게는 불손한 행위로 비춰져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게 하는 단초가 되었죠. 그들이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똑같아요. 믿음 지켜내겠다고 최선을 다해도 세상의 어떤 구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버텨내야 되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로마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 아주 극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꽉 묶어서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죽인 일들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게 할 담력의 근거라니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거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웃게 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삶의 조건들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쾌적한 공간 안에서 아랫사람든 CEO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장수하며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한성의 이름교회 식구들 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쾌적하며 즐거움과 안심과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냥 우당탕탕 여러 가지 일들로 살았던 간에
결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다 죽음이라는 시점이라는 사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성소를 향해 소망과 담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결정적인 죽음을 지워버리려고 애쓰고 결국 지금 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기준으로 살아내지만,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믿음으로 맞이합니다. 그게 곧 소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은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관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고 소망하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쭉 끌어당겨서 여전히 영원한 미래 가운데 무게감을 두고 지금을 그 영원한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본문이 이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담력을 얻는다. 또 어떻게 됐다고요? 그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계속해서 시작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딱 뿌리 받고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하지 않으면 힘을 잃을 뿐더러 해석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집중하며 찬양 가운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예배 전에 올려드리잖아요. 말씀 전에 어떻게 올려드려요? 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거짓되고 악한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이 악한 양심을 다른 성경에서는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아주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은 세례를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책감에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 제발 죄책감에 휩싸이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를 통하여 완벽하게 자신감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달려! 괜찮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괜찮아! 우리를 향한 성소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우리는 성소에 가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의 뼈대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 따라가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도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율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말한 악한 양심,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없애고자 하는, 씻어내고자 하는 죄책감. 요즘 우리 사회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사람들을 막 몰아넣고 있죠. 죄책감 들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여러 가지 일정 조절하면서 정찬일 목사님한테 그 청소년부 중간고사가 언제가 물어봤더니 일찍 보는 친구들과 늦게 보는 친구들 합쳐보니까 한 달이 차이가 난대요. 어노인팅 플러스 한번 언제 더 하면 좋을까라는 계획하려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이에요. 아이들은 2달 어간을 계속 시험의 고민 가운데 살다가 중간고사 끝나면
또다시 기말고사 준비 들어갑니다. 그렇게 1, 2년 살다 보면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이제 대입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성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성적 좀 못 받으면 죄책감 들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노출되어 살고 있어요. 대학 들어가야 하고 좋은 직장 가야만 인정받을 수 있잖아. 거기에 실패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성경은 이를 악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의 핏부림으로 그 죄책감과 악한 양심은 씻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18, 19의 그 꽃다운 나이가 마치 작은 감옥에 갇혀 사는 것처럼 보여 너무 안타까워요. 성적표에만 매달려야 되는 사회적 구조가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점수가 곧 내 가치라는 생각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어른들도 뭐 다른가요? 학생 시절 보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내가 회사에서 실적이 나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비교해서 남들보다 좀 더 낫지 않을 때에 오는 어떤 실패자다, 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 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책감이요 악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진수를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자꾸자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더러운 죄책감, 악한 양심을 쓰시는 작업 가운데 내가 자꾸 노출되어 거룩한 자로 다시 세상에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으로 쌓이는 것을 담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담력을 가진 사람은 성소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실적, 성과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친친올림픽이 열리잖아요. 패배자를 만드는 게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쁨을 선물 받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침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삶으로 실천해 내잖아요. 예? 그러니 이따 경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목에 핏줄이 보였다, 조용히 저에게 오셔서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우리의 가치는 점수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부 다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초점입니다. 세상은 성과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신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봉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네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 나를 증명하는 그러한 가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났지만 때로는 못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불행한 운명은 착하고 정의로운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잘해보겠다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교회 열심히 한번 봉사하고 있는데 왜 제가 아픕니까? 저 진짜로 목사님, 다른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고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운데 제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러니 가짜 같아요. 아니요, 진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이제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구나. 목사의 시선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작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들 믿는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몸이 약하게 태어날 수 있고 가정형편 나쁠 수 있어요.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살다가 사기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고독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는데 누군들 그러한 일들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힘이 세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고독함 가운데 있더라도,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그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포.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분이 일부러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나락에 있는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증명해내신 그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죽음과 같은 그 어떤 불행한 운명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겨내는 왕이 되셔버렸구나. 그렇게 하여 세상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 부자가 되는 일, 성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않는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왕으로 만나버린 제자들이 죽음을 이겨내고 감당해버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말한 죄책감을 씻어낼 뿐만이 아니라 담력을 얻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했다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시간이 스물스물 지나니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졌어요. 진짜 그랬어요. 무언가 동력이 떨어지고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처음에 믿음이 약해지자 이게 맞나? 라는 의심 가운데 휩싸인 자들을 향한 성경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믿음이 좀 약해지더라도 정상이에요. 간혹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개척할 때 기분이 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개척할 때 기분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 개척할 때 2달 만에 6kg 빠졌는데 그걸로 계속 살면 저 지금 몸이 뼈다귀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초대교회의 신앙 역시도 그때의 감정과 자기의 지식으로 밀어붙이면 스물스물 동력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때로는 의심되고 때로는 힘이 들고, 그게 관계가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몸의 피로가 되었든 믿음의 확신이 되었든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락으로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더욱 그리하자. 자, 동력이 떨어지면, 힘이 들면 해야 될 명확한 삶의 양식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여라. 모이기에 힘쓰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결국 모이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들도 서로 함께해라. 그래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목장 가운데 계속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나누시는 목장 모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모여 사랑으로 서로 격려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할 때 성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커져갈 줄 믿습니다. 제일 기쁜 일이 기도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더 많이 모인다는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의 요즘 최고의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금요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기쁨은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모임인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힘들고 날아가고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모이지 마, 이러면 안 돼, 모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는 줄 알아요? 모이지 마라고 촌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 잘못됐어, 네가 속상한 이유는 그 모임 가운데 있어 라고 모임을 자꾸 흐트리려는 속삭임이 우리 귀 속에 맴맴거려요. 잠 못 자고 일어나면 정확해집니다. 그 모임 잘못된 게 확실해지고, 나를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은 정확하게 나쁜 사람으로 명확해져 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이겨내고 더 나락에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때문에 죽은 그 사건에 집중하여 그 일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절대로 홀로 있지 마십시오. 혼자 가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모일 수 있는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폭력적인 논리로부터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성소는 저 먼 미래의 어떤 지성소와 같은 휘장에 가려진 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성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담력을 얻었기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병상에 누워 계셔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직장의 평가에 눌려 있어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과 사회 문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도 이미 주님은 먼저 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미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이미 선물로 받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핏부림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책감과 악한 양심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력을 가지고 힘있게 성소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서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토록 귀한 식구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이들의 손 꼭 붙들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